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문장이 끝나는 6절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그 땅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지부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사람들의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에게 이 질문했다는 것을 잠시 제쳐놓고 우리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에게 만일 누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한국말을 잘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15살에 이민을 가서 32살에 귀국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만일 한국말을 못하면 그건 이상한 것이지. 만약에 그 기간 중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았더라도 당연히 한국말은 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런 진보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둘째는 자기 딴에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것을 얻었느냐.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사람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잘 아는 것 같지요? 잘 모릅니다. 이 존 맥케인 미국 상원 의원이 과거에 미 해군 파일럿으로 베트남전에 출전했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수년 동안 수감이 되어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겨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과거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너무 변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은 변한다는 사실, 동일한 상황 속에 있다면 함께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얼굴은 달라졌어. 얼굴은 같을지 모르지만 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이 인격이 생각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창회 모임을 즐겨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동창회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옛날 수십 년 전에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수십 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은 후에 지금 만나는 그 친구가 옛날의 그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 중간에 엄청난 것이 변화요. 생각이든 사는 방식이든 많은 것이 변했는데, 옛날에 잘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금도 가까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동창회 모임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변화의 가능성을 간과한 채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옛날 그 사람과 같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경험은 함께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 120명이 처음부터 오순절날까지 같이 있었는지, 그 중에 몇 명은 왔다 갔다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생각을 위해서 우연히 한 사람이 오순절날 자리를 비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 단 하루, 오순절 하루 자리를 비운 것뿐인데,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은 함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성령을 그날 경험한 사람이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함께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안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남이 알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은 과거의 기억, 과거의 기억. 내가 저 사람을 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걸림돌이 돼서 그 사람의 현재를 알 수 없게 하는 편견이 되는 것이죠. 그게 선입견이 돼서 내가 아는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그동안에 변화했어. 하나님이 그 안에 귀한 일을 하셨어. 그렇지만 과거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걸림돌이 돼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인연을 청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알던 지인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저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별로 변한 게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별로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알던 분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이런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걸 얻었을까? 제 중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민을 가고 또 외국 생활을 오래 하고 한국에 와서도 목회를 하느라고 연락이 끊어졌어. 수십 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다가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전화를 해서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나를 찾았느냐 그랬더니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을 해봤다.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해 봤더니 의외로 수많은 김영준 목사가 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저를 알았을 때에는 목사가 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찾아보니까 어느 날 목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첫 생각이 종교인이 뭔가 잘 되는 모양이다. 뭔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알던 그 친구가 목사가 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네. 잘 나가는 모양이다. 뭔가 얻을 게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됐는지를 그 친구에게 말한들 이해할 것 같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친구는 독실한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이해하겠습니까? 거듭남 무슨 은혜를 말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도 저를 만나면 아주 반가워하고 그렇지만 현재 저는 제 친구가 알던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이 지나갔고 저는 변했어요. 그 친구도 변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과거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저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지인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걸 얻었느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별로 변하지 않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과거의 인연 여전히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여전히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과거의 인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까? 반대로 정말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새 친구가 생겨야 돼요. 옛날의 친구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친구, 뜻이 맞는 친구, 정말 동지라고 부를 만한 친구가 생겨야 돼요. 새로운 친구, 예수님 말씀 그대로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면 100배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과 및 복음을 위하여 옛 친구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100명의 추가의 친구를 더해 주실 줄을 믿어야 해요.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지라도 어린 시절을 공유하지 않았을지라도 현재 나와 믿음이 같고 추구하는 것이 같은 사람이 더 동지에 그 사람이 동무에 동무라는 말은 공산당이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쓰기에 곤란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동지라는 말은 뜻이 같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뜻이 같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같이 천성을 향해 가야 동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아무리 어렸을 때 친했고 같은 학교를 다녔을지라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다르다면 어떻게 동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사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전도를 하게 될지 못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대척받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기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없어. 어느 정도는 배척받을 것을 각오해야 돼. 예수님 말씀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때로는 죽은 자들에게 연연하지 말고 그들이 그들을 장사하도록 내버려둬야 될 때가 있어.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하고 바쁘기 때문에. 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아비와 자기 어미를 미워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는 말씀도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일어난 변화를 고향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배척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이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기에 나오는 4명은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여동생들의 이름은 거명하지도 않았어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자 동생들도 있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남동생 이름만을 말했어요. 4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된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다음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니라? 배척하니라. 차라리 예수님의 가정과 과거를 몰랐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듭니다. 누가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고 기독교인들을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배척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들 중에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배척하지도 않아요. 배척하려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섣불리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신비한 경험 같은 것을 섣불리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에 섣불리 그것을 푸시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적인 경험을 낳아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섣불리 회심을 강요해도 안 돼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섣불리 방언을 하게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섣불리 헌신을 요구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헌신을 바라실 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걸림돌이 돼서 진정한 헌신이나 영적인 경험을
못하게 합니다. 그건 아주 불행한 경우.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거 아주 불행한 것이죠. 불행한 것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순전하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는 세상에 좀 까칠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나 과거에 그거 해봤는데 이상하더라, 별거 아니더라, 누가 나에게 억지로 회심하게 하려고 하더라, 이런 것이 부정적인 경험이 돼서 진정한 변화를 겪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지나친 나머지 실적을 올리려고 합니다. 당장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무슨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데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되면 역효과를 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통해서 내가 절제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임의로 사람을 푸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가졌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떤 이적을 행하지 않았고 평범하게 사셨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의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언제부터 어떻게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는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목수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는 인간에 불과했느냐? 그 신성이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냐? 그 이전에는 인간에 불과했느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걸 논하는 것이 소위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이게 소위 양자론입니다. Adoption theory.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이 자유주의 신학이 간과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실을 간과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이시다라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시기 이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비예요. 그러나 그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다른 책과 다른 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우셨습니다.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이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난을 당신도 경험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예수님의 신적인 인격도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실 때 받으신 것이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성령 받을 때 주어진 것이라면 예수님의 그 신적인 성품, 인격, 이것도 그때 받은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인격은 별개의 문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한다든가 병자를 고친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셨을지라도 당신은 완벽하고 거룩한 인품으로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 뒤에 있지만 저는 히브리서의 중요함이 굉장히 그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이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여기서 그는 예수님,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리고 이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을 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좀 보면 원고 없이 설교하는 사람이 연빨이 많아 보이지만
한 번 잊어버리면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리고 원고를 의지해야 이 삼천포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날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려면 원고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설사 성령이 주시는 감흥을 받아서 준비하진 않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원고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원고 작업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어떤 식으로 언제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숙제는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칭찬한 게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어요. 배척했어요. 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배척한 것이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사람이 더 나빠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더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더 거룩하고 더 이 영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때가 묻고 나는 더 타락해 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더 순전하냐, 어떻게 변하지 않고 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더 싫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왜 때가 묻지 않았느냐? 싫어. 저 사람은 어떻게 아직도 순전하냐, 겸손하냐? 싫어. 그런 사람은 싫어해. 나처럼 타락하기를 원해. 나처럼 세상을 즐기기를 더 원해. 나처럼 은근히 죄도 짓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지. 그게 아니고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순전한 양심을 지키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친해져. 죄인들은 서로 쉽게 친해져. 술 친구란 말이 그런 말이, 술이 그들을 친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취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는 약간 너도 취하고 나도 취하고, 너도 놀고 나도 논다는 그런 면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망가진다는 데에서 동지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함께 선을 행하는 것. 거기에서 이 동지의식을 느끼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든 이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해야 동지가 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배척하려고 할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과거의 인연에 연연하지 말라. 하나님이 새로운 친구를 붙여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는 그것을 별로 장려하려고 하지 않는 것. 자꾸 옛날 것을 강조하고 옛날의 인연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가치와 역행하는 세상의 강력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혈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인연을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겠다는 얘기에, 어떻게 자기
집이나 전토나 친구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끌어당기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저항해야 되는 세상의 문화에, 믿음으로 저항해야 되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주님이 새로운 친구, 동지를 붙여주실 것을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옛 친구들이 나를 떠나는 것 같아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이 시니어 홈에 제가 한번 갔더니,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1층 로비에다가 먼저 입소한 어르신들이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암흑의 어느 대학 몇 회 동기 암흑의 입소 환영. 치매가 따로 없어요. 그게 치매. 도대체 시니어홈에 그럼 다른 학교 나와 있는 이미 입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 얼마나 그 연세까지 가서, 그 연세가 돼가지고 시니어홈에 들어가서까지 어느 대학 몇 해 졸업생 암흑의 입소 환영. 아마 그 시니어홈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자기들이 우리 동기가 들어온다.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그건 한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 그거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다시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끌어당기는, 너 우리 편이야, 이리 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와, 끌어당기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끌어당기는. 그건 마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임하는 종을 보낼 때 당부한 게 뭡니까?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려거든 어찌하리까?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나에게 약속한 것은 잊어버려도 된다. 다만 내 아들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거기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그런데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하란으로 돌아가? 그거 아니. 장가를 못 가면 못 갔지. 데리고 가지 말아라. 분명한 철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꾸 돌아가게 하는, 돌아와라. 너희는 우리 편이다. 그걸 뿌리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참 아마 당신들은 그게 얼마나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어이없어 보이는지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죠. 일평생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그거 하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참 한심하고 비극적 슬픈 일이. 도대체 신앙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발전을 말하고 변화를 말하고 개혁을 말하고 교육의 변화, 사회 변화 이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옛적의 일을 생각하고 옛적의 방식으로 인생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그 변화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운 동지를 붙여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 과거의 인연을 자랑하거나 집착하면 안 돼. 왜냐하면 과거의 친구가 예수 안에 새로워진 나를 이해해 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은 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 사람이 이해할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보는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알던 그 친구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내 안에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더 귀중한 일이에요. 이 일을 함께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발전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죄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